성경 말씀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디도서 1장 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작년부터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7가지의 7대 교리를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이제 교회론의 이제 후반부 내용을 다루고 종말론 이제 하나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부터는 우리가 교회 정치에 대한 장로 정치라고 하는 특별히 장로교회의 독특한 이 정치 질서 체계에 대해서 또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안고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이 교회의 질서 부분 때문에 더욱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성도들이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또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또 이러한 목사님과의 관계의 문제, 또 장로님과 교회 직분자들의 또 그러한 관계 문제, 또 성도들 사이끼리의 또 그러한 오해와 갈등의 이러한 문제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그 조직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같은 의사 결정들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그 조직은 의견의 다양함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큰 충돌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 공동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가족들 안에서도 피를 나눈 그런 가족들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그 가족들의 의사결정을 잘 하나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가정 해체에 대한 이 고통과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10계명에서는 5계명을 통해서 가정의 독특한 질서를 우리에게 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있어서는 창조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소개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중보자가 되어진다든가 또 가로막혀서 또 어떤 방해물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제사장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도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질서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의 그러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으로서의 집안의 결정을 내릴 때 잘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가 이런 말씀해 보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높이고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헬라어 그 어디에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스림에 대한 복종의 문제를 남편이 쓰는 것만큼 쓰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이 따라오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또 베드로서 디모데서 그 많은 가정의 질서를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등성, 구원에 있어서는 본질에 평등합니다. 남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가 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때는, 하나의 조직이 이루어져 갈 때는, 벌써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와 질서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질서를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질서를 조합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적 권한을 가진 그러한 질서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면, 예를 들자면 하나일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셋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수결로 해결하면 됩니다. 둘이 의견을 동일시키고 하나가 반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정이 형성이 되면서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형성이 되면 이때부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짝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다수결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한 개인의 결정적 결단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가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면 셋이 됩니다. 그러면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하나가 더 태어났어요. 그러면 넷이 됩니다. 다시 짝수가 되면 또 다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는 가족 공동체조차도 의사를 결정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에 인간의 이 어려움의 발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사결정을 조율하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출을 하기도 하고 부부지간에 이혼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큰 어려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와 아이들을 향해서는 복종하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언어를 쓰고 있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내 몸처럼 죽도록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의 체계가 다릅니다. 왜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질서 체계가 5계명을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이 운영 체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의사결정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잘못하게 되면 그 의사결정이 독단적이다든가 잘못하면 무질서 속에 발생이 된다면 그 모임은 깨져버립니다. 가정조차도, 피로 맺어진 가정조차도 그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독선적인 된다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앞부분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내된 분들이, 여성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교회 안에 또 사회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힌트 하나를 줍니다. 여성들에게 또 복종을 해야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특강을 하게 될 국가와 교회와의 질서 관계도 역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관원들에게 잡혔을 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일반적 질서에 있어서는 철저히 국가 질서에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관원들의 말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은 특별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저항할 수 있는 또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지나친 독선적인 그러한 의사결정의 그 권력이 독점적으로 그렇게 권력화될 때 반드시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그 약자들에게는 사안과 내용에 따라 매일 저항하는 건 아닙니다. 사안과 내용에 따라서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국가의 왕도 아니요, 교회 목사님도 아니요, 집안의 남편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위배하는 어떤 독점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권력의 복종을 요구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저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저항의 문제가 그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이 일반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가장의 결정을 잘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결정이 가정의 재정 문제와 생계를 위협한다든가 가정의 그 생명의 존립을 위협한다든가 이런 위험한 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아내도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도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모인 이 모임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신앙으로서 모인 공동체도 또 생명을 함께하는 이러한 국가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에 있어서도 인간이 모이는 모든 그 조직과 단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의사결정에 혼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다양한 의사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다수결로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개인이 봉건주의처럼 왕처럼 1인이 절대적인 명령으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모두가 다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 잘못 권력이 독점화되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엄청난 권력의 독점의 위험함들을 우리는 지난 수많은 세기를 통해서 경험했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지난 또 정권의 또 이런 권력의 잘못된 또 독점적인 또 이런 집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또 경험합니다. 이처럼 권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 독점화되었을 때, 그것이 특별히 독선적으로 권력화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그 공동체 전체가 붕괴되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대 국가에는 그러면 민주주의 정치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수결의 정치라고 하는 다수결 의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의 정치에 있어서도 결국 또 다른 계파 정치라고 하는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또 다시 구별시켜가지고 또 그것을 권력화시켜서 결국 요즘에는 노동연합이, 노동조합이 또 다른 새로운 권력화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노동권이 또 다른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노동권을 강력하게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의만의 집단적 그러한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수결로 해서 3분의 1하라고 하는 집단적 그러한 결의권을 갖게 됐다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소수자들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민주주의 정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이 독점화되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의사결정이 또 모두에게 풀어졌을 때, 특별히 무질서에 대한, 특별히 또 촛불 집회와 같은 이러한 국가적인 이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모든 국민들이 그때마다 뛰쳐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모든 의견을 또 전 국민 투표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단 한 걸음도 1년에 10가지 결정하는데도 수천억을 돈을 쏟아부어야 되고, 선거 하나 하는데도 이번에도 3천억인가 4천억의 국민의 세금이 또 그렇게 쏟아지는 것처럼, 뭐 툭딱 하면은 이러한 정치권에서는 그거 국민 투표로 합시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생각 안 하는가요? 그 국민투표를 할 때마다 등원되는 수많은 그 돈은 누가 내는 것이? 그거 다 세금으로 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의사결정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1년에 5개, 10개도 의사결정 못할 것입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또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대의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 집행해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전문화된 그러한 형태의 특수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복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바로 장로 정치라고 하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의견을 담아내면서도 그 모든 의견을 그때그때마다 전체 투표로 진행하기에는 성도들이 100명 아래로 있을 때는 괜찮지만 벌써 200명, 300명, 500명으로 넘어간다라면 그 성도들이 발언을 하나씩만 하며 그 발언을 들어도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교회는 이미 벌써 또 성경 그 자체가 우리가 지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70인의 장로 또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서처럼 각각의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운영하라라고 하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은 디모데의 또 이러한 교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신구약 전체가 장로들에 의한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독특한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장로 정치는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수하고 또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 운영 방식으로서 소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장로 정치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로마 가톨릭이 1인 직위체제로 교황이 1000년 동안 그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그 엄청난 이 폐단을 루터와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을 회복시켜주고,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를 형성해서 장로회를 구성해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그 교회를 운영해가는 장로회 정치를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회복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장로 정치는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교회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소중한 질서체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왜요? 이단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수많은 의견들이 결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라면 엄청난 피해를 성도들이 겪게 됩니다. 또 교회는 그 이단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징계를 하게 되고, 또 교회의 질서를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면 권징이라고 하는 법적 사법적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국가처럼 이러한 몸을 가두는 인신 구속에 대한 이러한 형벌을 행하지는 않지만 신앙적인 권징과 징계를 행하는 사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권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도 엄청난 또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회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당회가 재판부로 바뀝니다. 이제 일반 회의를 할 때는 당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어떤 권직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당회는 재판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사법부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형성이 되고, 피고를 불러다가 이제 국가의 이 사법부처럼 변호를 하기도 하고, 또 장로는 검사가 되어서 성도의 그 죄 문제를 고발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당회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돈 문제도 발생이 되고 윤리 문제도 발생이 되고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입에 옮기기에 부끄러운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돈과 관련된 문제,
또 성범죄와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아픔들을 남겼습니다. 뭐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그러한 많은 재판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재판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또 수많은 한국교회의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그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부당하게 너무 죄가 가볍게 처벌된 것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판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 사법부, 국가행정에다가 법원에다가 고발을 해서 결국 국가법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또 국가법에 의한 교회의 탈세 또 여러 가지 또 배임 횡령죄로 그렇게 국가법을 이용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은 이제 교회의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로 정치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단을 막아주고 또 교회의 이러한 죄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소중한 울타리처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도록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울타리로서 그렇게 교회의 소중한 정치체제로 만들어주신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상적일 때는 회의를 결정하는 의사기구지만 또 이것이 하나의 행정직분으로 넘어갈 때는 그 행정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행정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한편으로는 국회의원들처럼 회의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정부의 역할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재판부로 바뀌었을 때는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재판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장로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직분자를 명하기도 하고 또 권징을 통한 사법적 행위도 행하게 됩니다. 복합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힌트를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권력을 나누어서 이렇게 성도들을 국민을 보호하는 이러한 힌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존중되어지지 않자 이제는 교회의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에서 문제만 발생이 되면 전부 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그 면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에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그토록 없느냐? 교회의 이 문제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세상 법정에다가 그렇게 고소 고발을 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재판하고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느냐?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판결하고 분별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교회의 문제들을 갖다가 그 신앙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판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가면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이단 문제를 과연 판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절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적인 구속을 행하거나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 한국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예전에 다미 선교를 통해서 종말 온다 그래가지고 성도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는 그렇게 교회에다 바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 준비할 때 결국 다미 선교의 그 대표 목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단의 문제로 구속이 된 게 아니라 그 돈들을 걷어가지고 해외에다가 도피시켜서 자기 금고에다가 그렇게 도피시킨 해외 도피 이름 있지 않습니까? 외환 도피법으로 구속이 된 것이지 이러한 교리 문제로 구속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 세상 재판부는 일정한 재정과 윤리적인 재판을 할 수는 있지만 교회 안에서 얽히고 설킨 그런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쉽게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A파, B파로 나눠졌습니다. 문제는 비등비등해요. 또 3분의 2, 3분의 1이 돼도 문제입니다. 3분의 2가 쫓겨납니다. 교회로부터.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냥 쫓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건물을 짓고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기까지 자신들이 헌금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서 그 건물을 유지했던 많은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3분의 1이라도 재산을 떼어달라고
그래 어디 가서 당장 건물을 얻어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또 이쪽 3분의 2쪽에서는 그거조차 허락하지 않고 그냥 강제로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법적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가 해결합니까? 교회 성도 간에 이러한 극심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건 당회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더 상회 기관인 노회라고 하는 기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회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상회 기구인 노회라고 하는 기구가 그 각 개교회의 문제를 조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개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 조직 공동체를 노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많은 노회들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더 상회 기관인 총회라고 하는 기구를 또 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 정치에는 목사님과 장로들이 대표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대표적 정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당회를 기초로 해서 또 여러 당회들이 함께 모여서 각각의 교회의 독점적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또 노회라고 하는 더 큰 회 조직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독점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한 개교회가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한 개교회가 갖게 되면 그 하나의 교회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누가 그 교회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목사님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적어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행정적으로 그 견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란 바로 이처럼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점적인 그 독선의 부분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견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권력이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단순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처럼 의사결정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이 권력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조율해주고 견제해주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은 돈과 생명과 관련된 이런 절대 권한을 갖게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국가의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가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행정부에 독점화되게 되면 결국 인간의 이 욕망이 그 권력에 결국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돈과 또 사람의 인식 구속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적 권력을 사용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 그러한 또 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착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정말 윤리적으로 정직하고 선한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길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 권력이 독점화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가는 항상 고민하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절묘하게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권력이 독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독특한 형태로 검찰과 대법원이 분리는 되어 있지만 그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이 삼권 분립의 형식은 갖추고는 있는데 완벽한 삼권 분립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라 어느 기업을 죽일지 어느 한 개인의 임무를 파멸시킬지를 결국 대통령이 검찰과 법원을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이러한 하나의 정치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견제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가
그 의사결을 독점화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로님이 행정에 대한 견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를 누굴 뽑는데 이분이 더 훌륭합니다. 이번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성도들의 형편을 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건축을 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보시기에는 성도들의 형편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조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단에 대한 부분을 막아야 되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행정에 대한 견제는 할 수는 있지만 신학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이단 문제에 대한 이 견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십계명을 들고 나와가지고는 구약도 십계명을 지켰고 신약도 십계명을 지켰다. 신약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계명을 적용해 갔지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여서 구약은 십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해 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이 이상한 회개망측한 형태의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13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을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분석해가면서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를 이 비유를 들면서 분명히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헬라어로 또 여러 가지 논문들을 쏟아내면서 한국교회에 소개를 합니다. 그걸 장로님이 막을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변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원문으로 들여다보고 또 수많은 2000년 동안의 고전 그 라틴어 논문들을 언급해 가면서 이러한 구원론이 옳다라고 하는 때에 그걸 어떻게 장로님이 막아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분야가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건 장로님이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신학적인 토론이요 논쟁을 해야 하는 성경 해석에 대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갖추신 목사님들만이 그 부분을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관련된 몇몇 신학자들이 저는 조직신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하시는 분을 또 초청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서 로마 카톨릭의 트렌트 교회 회의를 전부 분석하고 1500년도에 트렌트 회의가 1차, 2차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거 라틴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고 또 고대 또 그런 가톨릭의 칭의론들을 분석하고 고대의 또 어거스틴이라든가 종교개혁 시대 때 비판했던 이단들의 그 칭의론을 이 논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김세훈 박사의 이러한 율법주의적 십계명적 구원가는 로마 가톨릭적 칭의론입니다. 라고 그거를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을 불러다가 놓고 반드시 이 내용을 한국교회에 알려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기자간담회도 하고 신학회 논문도 발표도 했습니다. 그건 일반 목사님들도 하기 쉽지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또 더 깊은 학문적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신학자들이만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가 교회 직분론에 보게 되면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목사와 교사 이렇게 했을 때 이 교사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계세요. 그건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신학 교수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처럼 목회적인 돌봄을 해야 되는 전문적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연구에 전념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신학자로서 교수로서의 그러한 연구 전문 분야에 또 직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구별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요 박사라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교회는 목사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럼 그 이단 문제와 여러 가지 신학 해석에 대한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걸 누가 견제합니까? 성도가 견제합니까? 장로님이 견제합니까? 목사님 그 성경 해석이 좀 이상한데요? 그 목사님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 들이대고 라틴어를 갖다 들이대면서 아니야 내가 말한 게 맞아라라고 성도들에게 반격한다라면 어느 성도가 그거를 반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등한 실력을 갖춘 동일한 목회자와 또
전문화된 신학자들이 검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위에 있는 신학자들이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견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두 가지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엄청난 이 행정의 권력보다도 수백 배 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적 권위를 집행하고 대행하는 그러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대통령보다 훨씬 더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는, 국가대통령의 말은 틀리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고자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신 것입니다. 신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말이 마침 잘못 성도들을 해치는 그런 위험한 그러한 발언이 해석이 나온다면 어떨 겁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의 잘못된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재산상에 또 생명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특별히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그 팻말을 보니까 이혼, 또 직장 퇴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대면서 신천지가 그런 부분들을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렇게 직장과 학교와 이런 모든 부분을 망가뜨렸다라고 그러면서 그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신천지를 고발해달라고 이렇게 1인 시위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잘못된 해석이 성도들의 재산권과 생명권과 학업권과 가정 전체를 해체시키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잘 받아 잡수셔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잘못 받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단순한 인문학 강좌가 아니라는 것이, 인문학 강좌는 그냥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졸면서 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성경 말씀은, 설교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었을 때에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이 엄청난 풍성함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의 그 설교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개교회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도 장로 정치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장로교단이 있고요. 민주주의 정치를 장로가 있긴 하지만 그건 형식적으로만 두고 좀 더 민주주의적인 형태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 회중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도 장로 중심으로의 장로교단이 있고 회중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중장로 정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독립하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단과 이제 합동 측, 고신 측, 합신 측 이런 대표적인 한국 장로교단은 장로들에 의한 장로 정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반드시 그 위에 개교회 위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연합을 갖는 그런 방식으로의 장로 정치를 훨씬 더 성경적 장로 정치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화 장로 정치는 개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노회와 총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노회와 총회의 간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독립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냥 독립적으로 그냥 개교회 혼자 하는 것이에요. 한국 장로교회는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선택하시더라도 이게 독립화 장로교회인지 아니면 장로교회, 노회와 총회의 이 연합 구성을 갖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장로회를 기초로 하는 장로교회인지를 잘 선별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한 개교회가 독립화되었을 때에 그 목사님의 신학과 설교에 대한 견제를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화 교단, 유명한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거기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했는데 바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잘 출발했는데 지금 그 교회들이 4분 오열돼가지고 수습을 못하고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사회인, 노회의 목사님들과 또 총회의 또 이러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동료들의 점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10년 목회하다 보면 변질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신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큰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연약한 인간이 이 신적인 말씀을 늘 잘 말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행정적인 면은 교회에서 장로를 통해서 견제를 받으면서 성도들에게 무리한 어떤 결정을 혹시라도 하지 못하도록 장로님이 그걸 잘 조율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학적인 면은 누가 이걸 견제해 줄 거냐 말이에요. 그건 동료 목사님들이 반드시 그 역할을 해 주어서, 그래서 목사님들은 1년에 몇 차례씩 노회를 하고 또 시차례를 하고, 시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차례 뭐예요? 감차례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일정한 기간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노회를 가서 주보도 살펴보고 뭘 가르치나 이렇게 보고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가 또 보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도 제출하라 해서 또 그 설교도 들어보고, 그래서 만약에 이단적인 어떤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그러한 그 주장들을 갖다가 목사님이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했다? 그러면 그 설교를 조사를 하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시찰, 감찰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회 재판부에다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이런 설교가 지금 어느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이 죽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으니까 반드시 그 설교에 대해서 조사해 주시라라고 재판부에다가 정식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저희 노회에 또 신학위원으로 있고 기소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직신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조사하고 또 이제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판부에다가 이제 제가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소권을 검찰이기 때문에 일반 검찰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권력에 있어서도 이 검찰의 권력을 잘못 휘두르게 되면 엄청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상회에 또 저보다 또 위에 있는 총회의 신학위원이라고 하는 또 그 신학위원회에서 각 노회의 이 고소 문제라든가 이런 회의의 자료들을 또 보고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고 이렇게 판결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조사를 받고, 만약에 거기에 이상한 무리수가 발생이 됐다라면 그것을 총회에서 노회로부터 다시 그거를 조정하라라고 또 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총회에 신학위원으로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신학교 교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개인이 또 이렇게 여러 막건 있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교수님들이 같이 또 전체 교회를 들여다보고 노회는 또 각 지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엄청난 막중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목회자도 보호하고 또 성도들도 보호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정치 체제가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잘못 신앙 해석을 하게 되면 그가 잘못되었을 때 아무도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 민주주의 정치로 갔을 때는 이 복잡하고 여러 의견들을 어느 세월에 결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무질서의 문제가 팽배한 거고 한쪽에는 권력이 독점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 정치는 이처럼 행정에 있어서도 견제와 또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런 견제 원리를 잘 보강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지도록, 또 성도들을 잘 돌봐주는 이런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소중한 견제와 협력의 도움의 역할을,
목사님 혼자서 신학에 대한 성경 해석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동료 목사님들과 또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의사결정을 전부 혼자서 목사님이 결정한다라면 100명, 200명 넘어가면 그를 돌아볼 수도 없고 결정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30명이 넘으면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3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신방하는데도 무리가 오게 되고 목회자가 성도들의 일일이 그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고민거리를 늘 들어주고 또 그걸 기도해주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적용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하고 일주일에 1시간씩만 그 신방을 하고 대화를 들어준다고 해도 시간상 모자른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인 그 일을 장로님이 대신 그렇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살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잘 건강하게 보살펴주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한편으로는 신학적인 전문가로 한편으로는 행정적인 전문가로서 그렇게 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장로 정치에 대한 이 소중한 원리들을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또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또 원칙면에 있어서도 장로 정치가 얼마나 훌륭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로 정치의 특수성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원리가 잘 보존될 때만이 목사님의 설교가 건강해질 수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건강해지게 되면 교회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을 이제 또 특별한 병고가 생겨서 목사님이 질병 때문에 또 아니면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을 때 그 다음도 문제가 됩니다. 독립교회를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실력과 내용을 누가 보충할 것인가가 문제가 반드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목사님이 세워지지 않게 되면 결국 교회 성도들 안에 설교를 듣는데 당장 문제가 되어지게 되고 또 결국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분리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교회의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회와 총회를 통한 연합기구를 통하여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는데 개교회 전체가 함께 재정적으로 협력하고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위탁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문적인 그러한 훈련을 실력을 키워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감당했던 수준만큼 실력을 준비시키는 후학들을 또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한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조직신학 전공이지만 작년에 그러한 신약 로마서에 대한 그 논쟁이 벌어졌을 때 또 로마서를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신약 교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 교수님을 오시라 해서 또 구약 교수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해주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갖고 또 논쟁을 할 때는 신약과 구약 교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또 구약학자가 아주 히브리어를 가지고 냉철하게 또 논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혼자서 신학생을 전부 다 양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분야의 구약도 있어야 되고 신약도 있어야 되고 조직신학도 있어야 되고 역사신학자도 있어야 되고 각 분야의 전문 교수들이 여러 전문 교수들이 그 전도사님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라면 목사님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또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를 계승시켜 줄 때에 이 단절성을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상해의 연합기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또 훈련시켜서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잘 보존하는 또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도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몇몇 구절을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우리 프랑스 신조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 장로 정치의 이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서 정리하시면서 함께 이제 내용들을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주보 안쪽 오른쪽에 프랑스 신조 25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앙같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에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프랑스 신조는 바로 그 유명한 종교개혁가인 칼빈의 도움으로 고백되어진 프랑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작성한 아주 소중한 신조입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 제도는 신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 정치 제도는 단순히 인간의 편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는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명하신 신성한 성경의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제도에는 독특한 정치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가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독특한 직분의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건 교회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가 없이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가신다든가 어떤 그 사고가 나서 그 목사님이 계시던 교회가 목사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장로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목사님이 계시면 당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변고가 생겨서 목사님이 안 계셔요. 그럼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일정 기간 동안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당회는 어떤 당회냐? 쪽당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한쪽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쪽당회라고 하면서 정식 당회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이 유고가 생기게 되면 그 당회의 장로님들이 행하는 모든 결정과 내용은 유보가 되는 겁니다. 정식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장로님들이 우리 한번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장로님들이 모여서 성도들하고 이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아직 못 모셨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교회 아닌가요? 간판 크게 붙이고 이제 목사님만 모시면 돼요. 그건 헌법적으로 우리 교회법적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처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있고 성도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기도처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러한 조직이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갖기 위해서 또 법적으로 그렇게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직분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교회가 형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는 것이. 그거는 목사님이 더 높으냐 장로님이 높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바로 이 내용의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조에도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단어가 붙었죠? 존경은 당연한 것이고 복종해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질서의 독특한 형태다라고 말합니다. 현대교회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이걸 가나안 성도라라고 안 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비아냥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최근에 떠오릅니다. 엄청난 수의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이 됐다가 벌써 통계가 나온 게 800명, 800만 명, 700만 명 나온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이게 이제 몇 년만 지나면 500만 아래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이런 심각한. 그런데도 개별적으로 물으면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가기 싫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러한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 때문에
아예 오히려 또 극단적으로 교회를 등한시하고 버려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교회 제도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꼭 필요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으면 됩니다. 왜 목사를 세워서 굳이 성경을 해석합니까? 성도들이 혼자 직업을 가지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시간을 이 성경을 읽는 데다가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일정한 또 이렇게 시간을 또 다 쓸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가를 구별해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설교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예식 절차와 이러한 질서와 제도, 성례전을 파괴하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유리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제도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또 비록 집정관들과 그의 법령이 이 제도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9조, 우리는 참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질서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교회에는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이 있는 까닭은 순전한 교훈이 유지되며 악덕이 시정되고 억제되며 또 가난하고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구제를 받기 위함이다. 또 집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거기서 성인이나 아이들이나 다 경건의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이처럼 우리가 고백해왔던 전통적인 신앙 고백들 안에 교회 제도로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중심이 된 이러한 장로 정치 체제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도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교회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그러한 교회 질서 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왜 우리가 장로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회 연합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로 정치 체제를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가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 상회의 장로회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개교회의 당회에 대해서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당회의 성격을 소개받은 것이고, 이제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노회와 총회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질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인가, 또 노회 안에서는 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총회에서는 또 의사결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 그래서 진정한 장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함께 더불어서 또 배워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개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한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한 교회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이요 또 대표되는 교회 정치임을 명심하시고, 목회자는 그러한 정치를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정치에 참여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제도를 신성한 제도로서 서로가 고백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서로 함께 노력할 때에 가장 건강한 그런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또 가장 안전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가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또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